지금 잘 살고 계시는지요? 오늘 본문은 주전 593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거의 2600년 정도 될까요? 에스겔이라는 선지자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못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패역한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우리를 향해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 자기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름표를 붙여주신다면 무엇이라고 이름을 붙여주실까요? 어떤 형용사를 붙여주실까요? 에스겔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인재를 경험하고 나서 말씀을 받게 되는데요. 처음 말씀을 받은 그때가 주전 593년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국가는 풍전등화와 같은 상태였습니다. 에스겔이 말씀을 받던 그때부터 한 7년 전쯤에 7년 후 이 말씀을 받고 7년 후가 되는 주전 587년이 되면 이제 예루살렘과 성전이 무너지고 완전히 멸망하게 되거든요. 이때보다 조금 앞으로 가면 한 4년을 앞으로 가보면 에스겔 그리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또 이스라엘의 왕까지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서 지금 바빌론에 살고 있거든요. 앞으로 그렇게 포로 잡혔었고 이제 조금 뒤면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에스겔은 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3절 말씀 보면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러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이스라엘에게 보내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이스라엘을 수식하고 있는 그 단어가 조금 격한 표현이지요. 패역한 백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패역의 사전적 의미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하여야 할 도리에 어긋나고 순리를 거스르는 일을 패역이다라고 써 있더군요. 사람으로서 마땅히 하여야 할 도리에 어긋나는 것. 어느 정도 히브리어 그 원어에 조금 가깝다고 할 수 있는데요. 히브리어 이 단어의 기본 의미는 반항, 반란, 반역 그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반역할 때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반항하고 아주 괘씸한 행동을 하며 전복을 꾀하는 반란, 완전 왕이신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자기가 왕이 되는 이 반란을 꾀하는 사람들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영화를 보면 이 반역한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 반란을 일으키다가 그것이 성공하지 못하면 아주 처참하게 죽음을 당하지요. 3대까지 다 죽이기도 하고요.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그런 반란의 죄를, 반역의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이고 반란한 이들이 처참하게 그 삶을 마치는 것처럼 그들의 미래의 운명도 그렇게 처참하게 끝날 것이라는 뜻입니다. 패역한 백성이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창조하셨는데 그에게 마땅히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인생을 예배하는 존재로서의 그 삶을 살아야 하는데 창조주를 기억하지 않고
창조주의 기준을 어기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폐역, 반역, 왕이신 하나님을 내리고 자기가 왕처럼 사니까 반역이라고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에스겔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패역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리라고는 별로 생각 안 했을 것 같습니다. 그들도 다 예배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렇게 부르십니다. 그것도 지금 에스겔에게 오늘 본문은 이제 에스겔에게 말씀을 시작하시는 말씀, 에스겔이 이스라엘에게 전할 말씀을 이제 처음 전하는 첫 단어입니다. 첫 내용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에스겔에게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전하라 첫 시작이에요. 인사말과 같은. 그런데 그 첫 시작부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패역한 백성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패역이라는 단어는 구약성경 전체에 나오는 것보다 명사로 쓸 때는 이 에스겔에 제일 많이 나옵니다. 전체 23번인가 나오는데 에스겔에서만 16번이가 나옵니다. 계속 반복하여 에스겔 시대의 그 백성들이 매우 패역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반항아였고 패역한 백성이었고 반역자였고 폭도였습니다. 폭도가 좀 안 어울릴 수도 있는데 이 단어 그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 분명히 폭도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표를 붙여서 하나님께서 패역한 백성이다 라고 표현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패역한 백성이라고 이름표를 붙이셨는데 오늘날 우리들을 향해서는 어떤 이름표를 붙여주실까요? 이 패역한 사람이라는 이 용어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마 한 명도 없을 것이고 그리고 많은 우리의 부분들이 여기에 해당하는 모습들이 있을 것입니다. 에스겔 성경에서 자주 나오는 또 단어 하나가 인자라는 단어입니다. 무려 93번이나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를 때 계속 인자야 라고 부르시는데요. 보통 다른 성경에서는 선지자들 부를 때 사무엘아 이렇게 부르고 이사야야 이렇게 이름으로 불러요. 모세야. 그런데 이 에스겔에서는 이름으로 안 부르시고 인자야 라고 부르셔요. 그리고 다른 데서는 부를 때 많아봤자 10번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는 에스겔을 93번이나 인자야 하면서 나와요.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에스겔에서만 93번 나와요. 이것은 이 단어를 통하여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단어를 통하여 에스겔과 또한 에스겔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동질화시키고 있는 건데요. 그러면서 이 단어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인자인 것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에스겔 성경이 기록되고 또 사람들이 계속 이것을 또 보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하여 반복하여 계속 인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자는 조금 줄여서 쓴 말인데요. 좀 본래 원어대로 이야기하면 사람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이나 예수님을 인자라고 표현한 그거하고는 많이 다른 겁니다. 사람의 아들로 사람의 아들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빛의 아들이란 빛이 사람입니까? 아들이 있게 작은 빛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빛이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것처럼
사람의 아들이라는 것은 사람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 인자를 그 굿뉴스 바이블 성경, 미국 영어 그 성경에서는 계속적으로 죽을 운명의 사람아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사람의 지극히 연약함과 죽을 운명을 말하기 위해서, 그 속성을 말하기 위해서 계속 사람의 아들아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타락한 우리 한 사람이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죽을 운명인지 아시는지요? 사람들이 패역한 이유는 자신의 연약함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패역이란 것이 지금 거부하는 거라고 있죠. 반항. 하나님의 왕 되심을,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인도하심이죠. 그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되는 거니까 반역이 되는 겁니다.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지 연약한지를 모르니까 왕 대신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거부하고 자기가 왕이 되는 거거든요. 패역한 사람.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이 없이는 우리는 결코 이 땅을 아름답게 진정한 사람으로서 살 수 없는데,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것으로 착각하여서 자신의 지극히 연약함을 너무 몰라서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함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그냥 사는 겁니다. 패역하게. 하나님과 한판해서 이기고 하나님 없이 자기가 왕이 되어 살아도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 잘 살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결국 패역한 삶을 삽니다. 하나님 없는 삶,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께 반역하는 삶. 하나님 없는 사람은 결국 멸망일 수밖에 없는데요. 혹 그가 반란을 일으킨 것이 성공하여 하나님 없이 자기가 왕이 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왕이 되어서 결국 어떨까요? 내가 나의 죽음을 막을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떤 다른 걸 막을 수 있던가요? 스스로 왕이 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자기가 왕이 되어서 그 경험하는 삶이란 멸망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더욱더 처절한 멸망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르니까 인간이란 존재가 이 죄 때문에 멸망할 것이라는 그 사실을, 지금 자체도 멸망이고 나중에 더 처절하게 멸망할 것이라는 그 사실을 모르니까, 사람의 아들이라는 것을 모르니까, 그 멸망할 존재로서의 사람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아들이라는 것을 모르니까 패역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계속 알도록 사람의 아들아, 사람의 아들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없는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 살면서도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엄청난 착각이죠. 그것이 죄 때문에 잘 살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조금 아프면 그때서야 아파요 막 하면서 했다가도 또 금세 또 잊어버리고요. 또 잘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인생은,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란 존재는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말씀 없이 결코 잘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잘 살고 있다고 스스로 착각하고 있을 뿐, 사람이란 지극히 연약하고 멸망할 운명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 없이는 지극히 연약하고 멸망할 운명을 존재이란 사실을
우리는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전하는 그 선지자로 세우셨는데요. 4절 보면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보내시면서 다시 또 이스라엘에 대해 또 묘사를 하고 있지요.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에스겔에게 이스라엘에게서 이 말을 전하라 하시면서도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지금 패역한 존재이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 말씀을 전해도 고집이 세서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어버려서 이 말씀을 듣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셔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작은 희망을 보시면서 말씀을 전하라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참 사람들이, 그리고 우리가 진짜 패역할 뿐만 아니라 이 패역한 이 마음에 고집까지 더해져서, 뻔뻔함까지 더해져서 이 패역을 도무지 고치려고를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패역이란 살인죄를 저지른 아주 극악무도한 사람을 패역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지요. 이 패역이란 살인죄를 저지른 극악무도한 사람보다 더 큰 죄를 저지르는 사람을 패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도 패역이에요.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엄청난 죄를 저지르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이 근본은 아니에요. 가장 큰 패역은 피조물이 창조주를 경배하지 않는 것입니다. 경배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잘못을 느끼지 못함으로 더욱더 큰 패역이 됩니다. 사람이 행하는 많은 잘못들이 있는데 참 도둑질하면 잘못이지요. 그러나 인륜을 어겼다고는 안 해요. 그런데 참 부모님께 진짜 아주 그냥 그렇게 굴면 저런 인륜을 어긴 나쁜 놈이라고 그러지. 살인죄도 진짜 나쁜 사람이지요. 그러나 진짜 큰 죄는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이신 그분을 경배하지 않는 것, 예배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어찌 설명할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특히 우리 신앙인들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세상에 보내셨고 십자가 못 박혀 죽기까지 하신 그 사실을 들었어요. 알고 있어요. 심지어는 믿는다고까지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패역, 천륜을 어기는 패역이 아니고 대체 무엇이 패역이겠습니까? 어떤 살인죄보다 더 고약한 마음 아닙니까? 더 진짜 잘못된 마음 아닙니까? 더 근본적인 아주 큰 죄입니다. 그런데 뻔뻔해요. 그것이 죄라고 말을 해도 들어도 그렇게 생각되기까지 하는데도 뻔뻔해요. 그 패역에 대해서 들어도 도무지 바꾸지를 않아요. 살인자는
살인이 드러나면 그때는 부끄러워서 막 얼굴을 가리려고 하지요. 막 마스크를 쓰고, 마스크를 못 쓰게 하니까 막 머리카락으로라도 막 해가지고 자기 얼굴을 가리지요. 그런데 더욱더 큰 죄인인 패역자는 얼굴을 가리지 않습니다. 너무 뻔뻔하게 말을 해요. 이 반역자는요, 그냥 살인죄보다 훨씬 더 큰 죄라니까요. 영화 보지 않습니까?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반역죄는, 살인죄는 그 사람만 죽이지만 반역죄는요 3대를 다 죽여요. 모든 집안 사람들 다 죽여요. 그 패역죄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뻔뻔해요. 웃으면서 대답해요. 이 당대의 이스라엘 백성은 대체 무엇을 해야 그들이 그 패역에서 돌이킬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은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의 그 큰 죄를 너무 모릅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셔도 돌아서지를 않아요. 계속 패역한 백성, 패역한 사람, 너희들이 돌아오라고 이야기해도 돌아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결국 7년 후에 멸망한다니까요. 혹 돌아서야겠다라고 생각해놓고도요, 금세 잊어버려요. 말씀을 들을 때, 그래, 그거구나,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의 죄를 저질렀네. 하나님 없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있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매일 말씀을 읽는 것을 놓치지 않아야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감동을 뭐까지 먹었어도 예배당 돌아가면 잊어버려요. 일주를 뒤돌아보면 한 번도 말씀을 안 읽기도 해요. 이 에스겔 선지자 당시에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이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갔어요. 그 이스라엘이 그 바벨론으로 총 4번에 걸쳐 잡혀가요. 첫 번째 주전 605년에 다니엘 아시죠? 그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다 주전 605년에 잡혀간 거예요. 그리고 597년에 잡혀가요. 에스겔을 비롯한 많은 한 10,000명 거의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잡혀가요. 이스라엘 왕까지 잡혀가요. 그리고 지금 4년 있다가 지금 에스겔이 이거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도 그 전에 몇 번 잡혀갔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완전 황소고집인 것이지요.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에 몇 년 안 남았는데 멸망이, 그런데도 지금 이 패역하면서 돌이키지를 않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잘 아셔요. 그래서 그 패역한 그 백성들에게 에스겔을 또 보내시면서, 너가 그들에게 말해도 그 고집센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그 백성들이라서 안 들을 거다. 그러나 너는 전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이 패역합니다. 아주 지독히 패역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렵고 떨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없이는 지극히 연약하고 멸망할 존재인데 우리가 패역하거든요. 금세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가 왕이 되거든요. 내가 반역을 하거든요. 패역에서 깨어나기 위해서 힘을 다해야 합니다. 에스겔이 살았던 시대처럼 패역한 세대에 살고 있다면 오늘날 시대는요, 분명히 패역한 시대예요. 그렇다면 더욱더 안간힘을 써야 합니다. 5절 보면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에 선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패역한 족속은 직역하면 패역한 집이에요. 베들레헴이든지 그 베트가 집인데 그 베트가 들어가는 거예요. 패역한 사람들로 가득한 곳이지요. 에스겔 때 패역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날에도 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라 하셔요. 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라는 것은 그들이 안 들을 것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말씀이지요. 그러나 지금은 안 들을 건 많은 사람들이 거의 다수가 안 들을 건데 그러나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나중에 그들 가운데 그 전에 그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던 것을 나중에 그들 중에 소수라도 깨닫기를 바라면서 미래를 바라보면서 작은 희망을 작은 불빛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전하라 하시는 거예요. 너무 많은 폐역이 가득해서 도무지 바꾸지를 않지만 나중에라도 깨닫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도록 그리고 최소한 지금 말씀을 전하는 에스겔은 또 말씀을 전하는 자로 깨달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지극히 소수의 사람들은 또 깨달을 수 있지 않겠나요? 어쩌면 지금도 마찬가지겠지요. 지금도 듣다가 잘 깨닫지 못 그냥 듣고 끝나지만 나중에 또 깨달을지도 모르고요. 아니면 지금도 또 이 패역한 백성의 이 말씀을 사람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의 패역함에서 좀 더 돌아서는 사람도 있겠지요. 패역한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이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냄을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당대 사람들이 심히 패역하였지요. 그리고 모든 시대 사람들이 또 패역하지요. 자신이 피조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참 이것을 잊어버려요. 자기가 사람이라는 걸 너무 잊어버려요. 연약한 존재란 사실을 이 땅에 죽을 존재이고 또 그 죽음은 하나님 없이는 영원한 처절한 멸망의 고통의 그 죽음이라는 것을 너무 잊어버려요. 그래서 에스겔에서 인자야라고 나는 단어를 읽으면서 93번이나 나올 건데 들을 때마다 그것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없이 살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그것은 반역입니다. 내가 반역이 아니라 내가 그냥 하나님 생각 않고 산 것뿐인데 아니에요. 반역이에요. 하나님이 왕이신데 왕으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내가 왕으로 사는 것이니까 그것은 반란이요 반역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사는 것은 말씀을 모르고 사는 것은 나 그거 말씀 어렵고 그냥 모를 뿐이야. 아니에요. 그것은 반역입니다. 법을 모르고 했다고 해도 그것은 법을 어기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무시하는 것이고 배반하는 것입니다. 철저히 패역한 모습입니다. 어떤 죄보다 더 큰 죄여서 얼굴을 가려야 하는 부끄러운 죄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큰 죄라 생각하지 않고 죄라고 생각하는 사람조차도 웃으며 넘어가려고 하니까 진짜 패역한 것이지요. 패역한 사람들 속에서 우리 자신도 패역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철저히 엎드려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처복종시켜야 합니다. 성공, 자존심, 편안함 참 사람들에게 뿌리 깊게 박혀 있는 것인데요. 이러한 것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패역한 사람이 어찌 그런 것이 중요하겠습니까? 천륜을 어기고 자기 돈 조금 있다고 그게 뭡니까? 천륜을 어기고 살고 있으면서 자기 자존심 조금 세우는 그게 대체 뭡니까? 피조물이 창조주를 모르는 이 천륜을 어기고 살면서 무슨 부귀영화를 잠시 그 죄 속에서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는 게 대수겠습니까? 패역한 자기 자신은 더 자존심을 세우고 우아하게 있는 그것이 아니라 그 패역한 자기 자신은 패주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처복종시켜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이 자기 자신이 꿇어뜨리게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행복하려고 하고 있고 하나님 없이 독립하려고 하고 있는 그 자기 자신은
계속 잘 가라, 잘 가라, 잘하고 있다. 하나님 복 주신다. 그렇게 토닥여주고 위로해줄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깨뜨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삶은 아무리 큰 성공도 행복이 아니라 불행입니다. 그것은 패역한 것일 뿐입니다. 천륜을 어기고 있는 모습일 뿐입니다. 나를 깨뜨리지 않고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공간이 없습니다. 내가 깨뜨려질 때, 내 자존심이 조금 무너질 때 너무 그렇게 자존심 상해하면서 그냥 아파하지 마십시오. 조금 무너지는 것이 맞습니다. 좀 무너뜨려야 합니다. 나의 그럴듯한 겉모습은 패역함의 다른 모습일 뿐입니다. 다른 사람이 인정해주고 다른 사람이 존경한다고 좋은 것 같지요? 절대 아닙니다. 천륜을 어기고 있는 그 모습을 다른 사람이 존경한다고 해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패역에서 깨어나온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나 자신을 더욱더 때릴 때, 내가 나 자신을 때려야 하고 남들이 나를 때릴 때, 환경이 나를 때릴 때 그때 아프다고 외칠 것만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패역한 나 자신을 때리는 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패역한 나의 모습이 깨지고 참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 되실 수 있도록 되시도록 하나님 앞에 더욱더 끌어엎드리는 시간들이 되어야 하겠지요. 참으로 바라기는 우리 아름다운 사람인 우리가 존귀한 우리의 인생이 패역으로 가득 차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그 모습, 참으로 하나님 앞에 꿇 엎드리고 자기 자신을 처복종시키며 하나님 앞에 꿇 엎드리며 어찌하여야 나는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실 것인지, 어찌하여야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이웃을 더 사랑하는 것이 될지, 바로 그것을 고민하며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를 얘기를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오직 모든 것이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